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970페이지,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2페이지, 11페이지 경이 있습니다. 312페이지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을 제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서로 보겠습니다. 2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굉장히 아름다운 예언이고 굉장히 유명한 예언이기도 하죠. 어떤 예언이에요? 평화의 소망이죠. 평화의 한 시대가 오리라. 더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이런 은혜의 한때가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과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역사가 없죠. 늘 전쟁이 있거나 혹은 뭐 전쟁을 연습하거나, 그죠? 군대가 없는 곳이 있겠어요? 어디에든 군대가 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죠. 총성이 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떠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가장 평화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70여 년간을 이 역사상 가장 전쟁이 적은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은 전쟁을 잘 모르죠. 전후 시대에 태어나서,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역사는 피로 물들어 있는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죽이고 빼앗고 힘의 역사, 힘이 지배하는 역사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없죠. 늘 강자는 약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였습니다. 종교 개혁도 어떻게 일어났죠? 아주 막 절대적인 힘을 가진 군주에 항거하면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미국도 그렇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퓨리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자유의 땅을 찾아서 간 것인데,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죽은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이고, 찾기 위해서 싸운 것이고, 죽은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렇게 읽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럴 수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신앙의 자유가 절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이들의 피 흘림이 있는 것이죠. 희생과 그 당시에는 또 흑사병도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흑사병에 비할 수 있겠어요? 유럽 인구의 한 4분의 1 이상이 죽었다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상황 속에서 싸운 거죠. 왜 이런 고통의 세상이 된 것입니까? 세상이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니까요. 힘이 지배하는 역사니까요. 이 타락한 역사는 늘 그래왔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가장 강한 힘을 가졌습니까? 역사에 막 패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프랑스가,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대영 제국에, 때로는 로마가 있죠. 로마 정말 굉장히 긴 세월을 다스리고. 지금은 미국이 제일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미국을 제가 유럽에 선교할 때인데 그때가 언제였지? 오래 전이에요. 15년도 더 된 얘기죠. 근데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그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부시 대통령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부시 대통령인데 이빨이 이렇게 흡혈귀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유의 여신상에 피를 빨아먹는 이런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피를 빨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싫다 이거죠. 그죠?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미국이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게 미국이라도 천만다행이라고. 그 공산권의 나라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슬람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피바람이 불었겠습니까? 미국이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이 70여 년 동안은 어떻다고 가장 전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가장 전쟁이 없었죠. 그래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힘의 지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이쪽이 핵을 갖고 있잖아요. 저쪽도 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군사를 항공모함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이쪽도 또 만들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든 그 무기를 또 어떻게든 팔아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 돕고 또 굶어 죽는 아이들 얼마나 수십억이 10억이 넘는 사람은 뭐라고 화장실 없다니까요. 제대로 된 화장실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늘 그랬단 말이에요. 늘. 근데 성경은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거라.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로 나올 거라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할 거라고. 그런 시대가 오리라. 이건 엄청난 꿈이죠. 엄청난 소망이죠. 이거를 혁명이라는 말로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회복뿐이 아니라 이 역사와 전 지구적인 회복이라고 할까요? 뒤집어진 역사를 다시 완전히 뒤집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죠. 그를 통해서 축복이 내리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원수의 세력이 깨어지는 것이고 그 참 중요하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창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아들을 낳는 게 그렇게 힘들었고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 역사가. 엄청난 일이죠. 그 한 사람 안에 엄청난 꿈과 소망이 담겨 있으니까. 이 역사를 다 바꿀 꿈과 소망, 그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 빌어주는 거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일이라고요.
그렇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리라. 이 역사가 회복되리라.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이 땅의 역사는 힘으로 빼앗는 역사였다면 뭐 온갖 구실과 명분을 가지고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죠? 응징하는 사람이 되든지 뭐 이렇게 악을 몰아내는 사람이 되든지 그래야 되니까 꼭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뭐예요? 결국 빼앗는 거죠. 결국은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강자가 약자에서 빼앗아 왔고, 투쟁과 반목의 역사였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역사를 써간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고, 힘으로 땅을 빼앗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팔복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빼앗는 것이라고,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없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세상에 없는 말인데. 우리는 어떤 역사를 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뭐라고요? 화평의 역사를 써가리라.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까? 평화라는 게 정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자유와 무슨 평등처럼 완전히 자유할 수 있어요? 완전히 평등할 수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이게? 추구하는 가치지만 꼭 불가능하게 들리나 봐요, 평화라는 것이. 이 평화가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는 말도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쟁을 많이 겪고 막 온갖 강대국한테 매맞고 그런 나라였어요. 아시리아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냥 맞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근데 솔로몬 때는 굉장히 강했죠. 솔로몬이 뭐예요? 솔로몬이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화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떤 분이냐?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성탄 때 한번 본 것 같은데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할아버지 없다고.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라고. 그죠?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니까. 건너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 아기가. 그리고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가. 이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리라. 그 한때가 오리라. 그 꿈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깨진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왕을 잃어버린 거죠. 마태복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왕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어떻게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까? 당장 하나님을 떠나자, 그 은혜를 잃어버리자.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습니까? 당장 그렇게 사랑했던, 그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당장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생기고,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되죠? 형제끼리도 살인을 한 거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없다면, 사단에게 끌려가게 된다면,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없다면, 그럼 뭐예요? 평화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계에서는, 이 불경건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진정한 평화는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 어때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어때요? 탐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 안 돼요.
진정한 이해에 이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주님 원수를 사랑하고 하시는데 원수가 아니라 형제도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창세기 3장 4장의 이야기가. 가족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자존심 때문에 원수가 되고 한 민족, 한 나라도 나라 안에서도 원수가 되는 건데 지역 감정과 뭐 이념과 다 뭐가 중심이에요? 자기 이익이 중심이죠. 자기 이익이. 얼마든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 전쟁이 나겠습니까? 전쟁 빼앗겠다는 거죠. 전쟁은. 십계명의 마지막이 탐심인데 우리는 탐심이 없습니까? 탐심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막 시골에 어떤 교회를 하는데 저 어디 막 시골이에요, 시골. 근데 그 시골까지 버스가 온다고. 큰 교회에서 버스를 보내가지고 다 태우고 가려고 한다고. 이럴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 이 타락의 세계라는 것은 뭐가 중심이에요?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안 믿는 강도고 하나는 예수님 믿는 강도였다고. 공산주의보다 낫죠. 독재보다 낫죠. 그렇지만 이 역사는 늘 어땠다고요? 강자가 빼앗는 역사였죠. 그렇죠? 그 동기,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예요? 이게 뭐가 사람을 움직입니까? 이게.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여기 복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죠?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기술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에요. 뭐가 중심이냐? 이 타락의 세계라는 것은 탐욕이 중심이죠. 우상, 로마서 1장 뭐라고 돼 있어요? 우상이라, 우상. 다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고, 전쟁도, 뭐, 환경 파괴도 다 원인이 뭐예요? 근본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중심이 뭐에 탐욕이죠. 바뀐 적이 없어요, 이 역사에. 무엇으로 사람은 넘어지고, 세상은 무엇을 다 쫓아가는 것이며, 온갖 광고와 뭐 미디어와 다 뭘 자극하는 거, 탐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고, 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타락의 세계가.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른 세상이 온다. 다른 세상이 오리라고. 사람도 다 바뀐다고. 사람도. 그 안에 내가 새 법을 줄 것이고, 새 영을 줄 거라고. 사람도 다 바뀐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할 거라고. 이 거대한 역사의 회복에 관한 것이죠. 어떻게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세상이 옵니까? 어떻게 전쟁이 다 그쳐집니까? 먼저는 사람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탐욕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떡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이 아니라,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 은혜로 사는 것이죠. 뭐가 중심이냐 말이에요. 중심이냐. 말씀 중심의 사람이 돼야죠. 힘들어지고 배고파지고 외롭고 막 부요해지고 늘 마귀가 옵니다. 마귀가 와서 배고플 때는 배고프지 않냐고 할 거예요. 떡이 되게 하라고. 외로울 때도 올 거예요. 외롭지 않냐고 하면서. 교만해지면 막 부요해지면 또 부요해지면 또 와요. 마귀는 늘 올 것입니다. 근데 다른 무엇도 우리 중심에 둘 수 없는 것이죠.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저절 과실을 맺은 것 같다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다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주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막 주렁주렁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게 해줄 테니까 내가 그걸로 널 보호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널 보호해 줄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운동은 무엇입니까? 복음 운동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바꿀 운동이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 역사의 소망은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요. 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파멸의 길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 달려가는 거예요. 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멈추지가 않아요. 멸망을 해서 달려가는데. 복음에만 답이 있죠. 복음에만 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꿈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가치를 알아야죠, 우리가. 그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 이 모든 게 굉장히 특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귀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거 지진이 일어나려나? 그죠? 의미로서 봐야죠. 의미로서. 그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죠? 내 길을 평탄케, 다 평지로 만들어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왜 왕이 오시니까. 주님이 뭐라고 가장 높으신 분이 되리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 되리라고.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에서요. 먼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다 그리로 모여들 거라고? 우리가 모여들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막 절기가 되면 다 몰려 들어오는 거 이렇게. 근데 이게 뭐예요? 우주적인 확장, 다 이렇게 몰려 들어오게 될 거라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가장 높은 분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붙들고,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죠? 구약의 예언인데, 말씀은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평강의 왕은 어떤 왕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왕이죠. 그를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든 이 비밀과 이 진리가 다 드러나게 되었다.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가 주님 붙들어야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막 두둑하게, 막 든든하게, 막 이렇게 돈도 많고, 무슨 막 권력의 보좌에서 막 나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억제력도 아니고 강제력도 아니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이 매어진 것이 풀리는 것입니까?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데.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서, 내 안에 주의 그 사랑이 채워져서 미움의 감옥에서 나와야죠. 정죄의 사슬에서 풀어져야죠, 우리가. 그래야 자유한 거예요. 내가 충만해져서, 은혜 안에서 부요해져서, 넘쳐서, 탐심에서 자유하고. 야, 그렇지 않아요? 다 손양원 목사님 같을 수 있다면? 그죠? 다 김익도 목사님 같을 수 있다면? 김익도 목사님은 깡패였어요. 유명한 깡패였단 말이에요. 다 막 피하고 숨을 막 숨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그런 성령의 시대가 온다면? 세상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같은 내용인데 이사야 11장도 이사야서에 이런 예언이 많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렇지만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개만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9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시려고 그 여호와의 영이 오리라. 넘치게 부어지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세상이 충만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성령이 그렇죠. 진리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넘치면 이런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이러한 때가 오리라. 여기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그 영이 임하면 회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이 말씀과 같은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모해야 됩니까? 잠언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금보다 더 귀한 거라고. 뭐 어떻게 답니까? 송이 꿀보다 더 달라고. 가장 달. 그렇게 사모하라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콜릿을 먹지 말라고. 초콜릿을 먹지 마라. 이 세상에 주는 것을 먹지 마라. 초콜릿을 먹으면 꿀이 맛이 없다. 수박이 맛이 없다. 달지가 않다.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법도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집니까?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시죠. 내가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음성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아멘 하고 마귀가 뭐라고 아멘 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겠습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자면 뭐가 있어요? 비워야죠.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다른 기간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 그 우상 천지의 세상인데, 이집트는 애굽이 막 피라미드와 막 온갖 막 그림과 막 조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뭘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으면서, 하나님 주신 거, 물, 하나님 주신 만나, 하나님 주신 메추리를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사순절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만나를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고 끌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자리에서 꿈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꿈이죠? 약속의 땅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꿈을. 가나안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 자리에서 변화되고 이 자리에서 소망하고 광야에서 다 주세요. 법도를 주시고 장막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다 주세요. 여기서 다 주세요. 그리고 소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은 자들이 뭘 소망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 꿈이 살아있는 꿈이었는데, 그죠? 이 은혜의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 뭐예요? 살아있는 꿈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꿈이기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용서가 되고, 그죠? 은혜 안에서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고,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부요한 자로서 가난해지셨어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분, 우리를 섬기신 분. 누가 가난해집니까? 이 세상에. 강자는 빼앗는 것인데. 근데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죠. 누가 종이 됩니까? 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자신을 내어줍니까? 빼앗아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정말 되는 겁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산 제사로 드리. 이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산 제사로 드리신 분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삶을. 사람으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듯이 사람에게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인데요. 생명이라는 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죠. 양보합니까? 자연에 이 정글에 양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람 안에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신 것인데 언제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주님께서 우리 화평이시더라고. 주께서 막힌 담을 하셨다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부요하시지만 가난이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부요케 하신 거라고. 우리를 부요케, 우리를 넘치게 하셨다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충만케 되고 넘쳤기 때문에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셔가지고. 막 형에게 막 줘요. 엄청난 걸 줘요. 막 짐승떼를 막 보내. 아까워라. 막 그럴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 형을 막 만나고 싶은 거예요. 형을 막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이죠. 은혜죠. 마음껏 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뭐 양과 소와 이런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거니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치로 되겠습니까? 학문으로 되겠습니까? 과학의 발달로 되겠습니까? 필요하죠. 필요는 하겠죠. 근데 정말로 이 중심에 뭐가 있냐? 무엇이 동력이 되고
무엇이 힘이 되고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오직 믿음이라고. 능력은 복음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귀는 온갖 인간적인 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꾀를 지식의 나무를 먹으라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사야서 11장과 같아요.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자막으로 볼 수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길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어디에만 길이 있습니까? 복음에만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다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우리 안에 높이, 가장 높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듣기 원하고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다 깨어지고 자기 의도 깨어지고 내 지혜와 능력도 다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해체된 사람. 다 해체된 사람.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큼 화목하게 지냅니까? 가깝게 지냅니까? 화평하게 지냅니까? 그 은혜 안에 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화해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죄가 그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소망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예언은 이 죄악의 세계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가 왜 중요하죠? 로마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답이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가 우상을 먼저 깨뜨려야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중보자들이 되어서 맡긴 담을 허는 자들이 되어야죠.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막 이렇게 수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를 안 하고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12명의 사도들, 대단히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열린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는 이어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귀한 뜻을 품고 누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정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여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은혜 안에서 늘 새로움을 맛보게 하시고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화목한 그런 우리들이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께서 이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주셨사온데 이 꿈이 살아있는 꿈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도 오 주님, 당신의 이 화평케 하는, 이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 부르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답이, 그 능력이 주님께 있고 복음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